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들을 볼 때 종교들 속에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종교들은 거기서 거기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서 믿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만 비교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주장이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어떻게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저렇게 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나를 구조해 주기 위해서 헬기가 내 딱 오고 있는데 구원의 줄이 내려와요. 그때 내려오면서 위에서 말합니다. 살 길은 이 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줄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외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독선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타 종교와 똑같이 보고 있고 기독교를 독선적인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그렇게 믿어져서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온몸이 가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모든 판단의 역할을 대부분 눈이 하고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거의 70%의 기능을 눈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운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귀가 안 들려도 눈이 보이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운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면 이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귀에 문제가 있어요. 이석증이 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돌아봐도 어지럽고 저렇게 봐도 어지럽고, 자, 보기는 보는데 사물이 조금 어지럽게 보이니까 한 2주 동안의 제 삶이 그냥 헝클어지더라고요.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여러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면서 살아가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아직 이 신경세포가 발달되지 않아서 적어도 한 2개월은 지나야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드디어 교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 망막 속에 그 형상이 그려져서 신경세포가 시신경을 통하여 뇌에다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요. 시속 453km로 본 것이 뇌로 전달된대요. 그럼 이 뇌는 또 빠른 속도로 온 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쫓아갔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작용하게 되어지는데, 눈이 어두우면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실은 이 보이는 것은요, 단지 사물이 보이고 움직이는 게 보이고 어떤 색상이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빛의 작용이더라는 거예요. 빛의 작용. 우리가 사진을 뭐라고 부릅니까? 빛의 예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다면 카메라가 필요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찍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는 이유는 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그 사물들을 비추어주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자, 보는 것.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요한복음의 여러 개의 표적 중에 하나, 빛 대신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처음 이 사람은 자신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유대인과 논쟁하는 중에 그의 입에서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선지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향하여 제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제한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이 열리고, 이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눈이 여러분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그 눈이 열린 맹인의 놀라운 변화도 있지만, 곁에서 이 맹인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본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도리어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구나 라는 지적을 당하게 돼요. 자, 먼저 우리가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이 있다면 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그 부모가 바리새인들로 추궁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강조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32절에 이 맹인이 자기의 고침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이 아들은 맹인으로 난 자였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학적으로 눈을 띄었다,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희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날 때부터라는 의미는요, 의학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빛이 없었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의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기쁨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납니다. 육신의 눈은 한 2달 되어지면 인식되어지고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우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에 있다, 심판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단지 어둠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심판에 있구나, 저주에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섬 가운데를 지나면서 도시들을 이렇게 헤쳐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도시에 들어가요.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술사였어요. 마침 그 도시의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을 대적해서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을 쓴 거예요.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가 행하는 말과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거짓과 악행과 마귀의 자식으로서 너가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대요.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심판을 당했다, 저주를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 때의 9번째의 재앙이에요. 그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 징계가 내렸다는 거예요. 징벌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한 그들에게 거국적으로 캄캄한 어둠이 내렸어요. 근데 이 어둠이 서로 볼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처소에서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될 정도의 어둠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징벌로서 어둠이 내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어둠은 징벌입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심판을 말할 때 세 곳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리라. 바깥으로도 쫓겨나지만 그 바깥이 어떤 곳이냐면 어두운 곳이다.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빛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말합니다. 생태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놓여있는 존재였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자체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어둡습니다. 그림자가 왜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도 어둠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둠은 왜 있느냐?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어둡느냐? 너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
날 때부터 그는 어두웠어요. 우리도 날 때부터 어두웠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 이게 그 사람을 통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둠에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둠의 원천을 물어봐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우리도 어둠에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은 그 당시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의 죄, 어둠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유대교도요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와 거의 결을 같이 해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는 거의 설교 때마다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죄, 어둠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의 어둠의 원천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는 인식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 부모의 죄든지 그 사람의 죄든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시편 58편 3절을 인용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편 5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형 에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자,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그들은 죄를 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악인이고 에서도 왜 버림받았느냐?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불행을 겪는 것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의 결과 고통, 불행,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각자 개별적인 각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적용시키지 않아요. 일반론적으로는 죄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지만 저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술 마시고 운전해 보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겪죠. 엄청난 일을 겪어요. 그건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일반화되지 않더라. 성경은 그러한 경우들을 일반화시키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래요. 욥과 친구들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인과론이에요. 욥, 너 무슨 원인 있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지 않아. 너 지금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을 거야. 막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처럼
죄를 지어서 단순히 불행을 겪는 그런 단순화가 아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둠과 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죄의 근원을 묻는 죄자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낮이다. 그리고 지금 낮인 이유는 뭐냐? 내가 빛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 낮인 이유가 내가 빛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바꾸어서 자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빛인 나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그걸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습관을 멀리하고 유혹의 거리들을 안 보이는 데 갖다 놓고 막 마음으로 결단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있어야 된다. 어둠은 그 자체로 있지 않고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계속 제자들은 이 사람의 어둠의 근원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게 뭔지 아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할 때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죄의 근원의 문제를 말할 때 너희는 그 사람이 왜 죄를 지었지? 무엇이 잘못이지? 뭘 어겼지? 그걸 찾기보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빛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내가 넘어지지? 왜 내가 부족하지? 왜 내가 또 어둠 가운데 있지? 빛을 내가 의지하지 못했구나. 주님의 빛이 내 곁에 멀어졌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은 뭘 드러내십니까? 자신이 친히 빛 되심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어 눈을 씻게 하여 그 눈이 순간적으로 확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진리와 빛 대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물론 그렇다 그래서 막 무언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진 자체가 뭐냐? 그 빛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에는 눈만 열렸어요.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그러다가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는 육적인 눈도 열렸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진짜 빛이 그 인생 속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개안을 한 거예요. 영적인 개안이 뭐예요? 어둠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육적인 눈도 뜨고 예수님을 통하여 빛된 인생 속으로 확 들어왔지만 주변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말씀도 듣고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 뜨는 놀라운 사건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보면서 축하하고 놀라워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계명 어긴 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은 이 맹인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의 세계로 나왔지만 이때 예수님은 이 눈뜬 자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왜?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걸림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려 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이미 율법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보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말했지만 보여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이 율법 안에서 철저히 살아온 결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덜 의로운 사람이 보여요. 막 그런 게 보이니까 자기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소경을 향하여서 너가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말하면서 막 꾸짖을 정도로 그들은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본다라고 말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표적들이 나오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의 표적은 빛 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빛 되신 표적은 아예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누군가를 1장에서부터 말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가 누구냐? 빛이시다. 빛이시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어둠이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어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고 모시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스스로 누구의 죄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빛으로 계셔도 그들에게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두에 말했듯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돼. 다 괜찮아. 그러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선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은
세상의 종교를 다 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맹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찾아내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지만 내 안에 어둠의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옛적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며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예배당을 떠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온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맹인이라 인정하면 죄가 없을 것이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처음부터 빛을 못 봤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경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우리 안에 할 수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날 때부터 어둠이었고 지난 한 주도 살아봤는데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곁에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본다라고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은혜로 늘 비춰지도록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